네, 지금부터 2020년 12월 13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집중하기 힘들고 어색하겠지만 예배드리기 이전에 우리 이 점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분인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이제부터라도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길 원한다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괴로움은 괴로움을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온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부흥을 꿈꾸었던 우리 중고등부 모이지 못하고 여러 문제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있을 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들과 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2021년 부흥을 이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찬양 제목처럼 본어게인, 즉 우리의 신앙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태어나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성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의 찬양의 제목처럼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 삶이 아파도 부러움지 않는 찬양을 주님, 이 찬양과 이 예배와 이 말씀을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진실자를 나오셔서 원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이 다시 악화되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와 바이러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에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광희 목사님께서 이런 것은 핑계가 되질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린 것이에요. 어린 것.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원이 반가워. 자, 반갑습니다. 또 뭐 어제 오늘 900명 넘어서 뭐 오늘은 1000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지 못하니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새. 그래요. 보이나요? 네. 구원의 방, 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네. 아무튼 간에,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며 유치하다고 놀려대죠. 폄하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어린아이와 남자 셋이 갈 때에, 어른 셋이 갈 때, 사람 셋이 갈 때에 그 중에 한 명에게서 무조건 배울 것이 있다라고 했고, 또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주인공,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자, 자그만치,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자, 므낫세는 누구냐?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몬은 누굴까요? 아빠죠. 예, 아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앞쪽을 딱 보면은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33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누구의 꾀임을 받았어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들, 뭐 이런 나라도 엄청 악을 심하게 행했고, 노아 시대에도 분명히 악을 행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심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보다 더 악을 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슬퍼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 요시야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죠. 주유를 읽은 거지? 그래요. 보세요. 아버지가 행함같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뭐 했더라?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보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행동을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친구는 성묘 가가지고 절을 하는 게 맞냐, 나쁘냐, 옳은 것이냐,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는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혜원아? No,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므낫세 몇 살의 왕위에 올랐다고요? 8달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8달의 왕위에 올랐으면은 과연 8살인데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 그 꼬마가 뭘 하겠느냐? 뭐 이렇게 속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요,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그 상황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16살이죠. 자, 16살의 나이에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게 므낫세와 아몬이 걸었던 그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조상 누구? 그렇죠. 다윗의 뭘 따랐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다윗의 길. 이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 위에 오른 지 12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그렇죠. 20살이죠. 자, 요시야가 20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을 뒤로 딱 넘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요시야의 성전 개혁,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뭐 해놨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 갖다 세워놨어. 아세라상 뭐 아무튼 이방 신상이랑 상은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냥 군데군데 산당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요. 산당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절간이요, 절간. 이게 우리나라 보면은 산마다 절 다 있잖아요. 뭐 좀 이쁘다 하는 그런 풍경 좋다 하는 곳에는 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런 것처럼 산당들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 왕들을 보면은 상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고, 상단에 그냥 놔두되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우상 그 모양 형상들을 다 없애는 그런 왕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우상들을 부셔버리는데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부셔버려요. 그 정도로 그 악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무장을 하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그 믿음으로 유다를 정결케 하는 그 개혁운동을, 영적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유다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시행해 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요시아를 보면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리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쳤네요. 이런 것은 아니라 어린 것. 어린 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몇 살이죠? 14살이죠. 그쵸? 17살이에요. 와, 많이 살았어요. 그 뒤에 18살. 낭낭 18세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쯤 되면은 이제 키도 어느 정도 나보다 더 커지고 좀 부모님들하고 만만해지고 이제 이러니까는 나도 다 컸어요 그러는데, 또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또 저 어려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를 시켰을 때에 아우 저 어려요.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시아는요, 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시아는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일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왕을 보고 두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폭군.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거 다 죽이고 백성들 다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나라 안 돌보고 정사 안 돌보고 그냥 집 먹고 놀고 유흥하고 쾌락 즐기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폭군 중에 한 명이 로마의 그렇죠, 네로죠. 바로라고 네로죠. 네로 왕제를 폭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폭군도 많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래갖고 앞에다가 광자 하나 붙여놓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 끝이 안 좋아. 왜? 신하들이 가만 안 있어. 애초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전에 신하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권력 챙기기 위해서 왕을 호소아비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봐봐요. 요시아가 8살이야. 엄청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학교 입학해야 되는 애한테 왕이시여 이러면서 왕자에 딱 앉혀놨단 말이야. 그 신하들이 그 왕을 그 어린 왕을 보고 존경과 흠모와 어떤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왕이 이야기하면은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했을까? 아니지. 비웃었을 거야. 내 아들보다 더 어린 애도 있을, 그 어린 그 나이에 왕이, 여봐라. 그 이러했으면 뭐 그 이야기 뭐 신하들이 듣겠냐고. 수염 이렇게 나으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고, 그리고 12년이 지났을 때 20살이 됐을 때에도 뭐 했더라? 그때에 성전 청소, 성전 개혁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면은 요시아가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거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요시아가 왕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가라고 하고 감옥에 지금 2분이나 계시고 한 분은 또 얼마 전에 또 그 광주에서 또 모르죠 여러분 뉴스를 안 봐서 아무튼 그러게 됐어요. 그 전두 모씨 아무튼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는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하겠네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파병했던 미군들 철수하겠네 감축시키겠네 했더니 의회에서 난리를 치죠. 그런 거 여러분이 그래요. 그 알 리가 없지. 그래요.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나 보겠지. 아무튼 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우리가 요시아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해서 핑계가 되지 않아요. 나 지위가 낮아서 나는 일반 천민이라서 나는 흙수저라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왕들은 신하들에게 정말 호소아비 취급을 당하다가 독살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그 노래들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들을 보면은 자기를 보고 수군거린다. 자기에게 험담을 한다. 자기를 그 어떤 올무에 올감해서 이렇게 빠뜨리려고 한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진치려고 한다. 뭐 심지어는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또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나쁜 놈이 그러잖아요. 그지? 지유라 너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 그래가지고 다윗도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 언제까지고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얼버무리고 봉사도 험신도 섬기고 마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이든 간에 나 부족한 거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주라? 지혜를 주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라고 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잘하는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다윗이 갑옷조차 입지 않고 칼 하나 들지 않고 보잘것없는 자신이 잘 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물매 돌리는 거 그거 하나 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매를 던졌을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골리앗이 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요 쉼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다음 세대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쉽느냐?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아무리 갖다 투자를 하고 아무리 갖다 말씀을 부어도 말씀을 가르쳐도 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거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뭐 목사님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고, 심지어 저도 목사인데 저의 신앙조차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신앙 침체기를, 이 슬럼프를 겪게 됐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1년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또 2021년도 계획을 세우려고 앞에 앉으면,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한숨밖에 안 나요.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 정말. 이게 얼른 끝나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도 세울 텐데, 전문가들은 뭐 백신이 나와도 내년 연말에 가서야 뭐 예전처럼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난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것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따르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나쁜 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버리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항상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이 가르침에 잘 따른다면은 교회 학교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요시야의 그 내용이, 삶의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16세기의 그 종교개혁자들, 그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그 역사를 일으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출석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세상 풍조와 또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그것 하나의 문화로 삼고 전혀 분별력 없이 저게 악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 기뻐하신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이 문화를 보고 정말 좋아하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성인이 되기 위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연단받는 그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부모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 가까이 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고 지도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런 걸 겪지 못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있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후배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뭐 그렇게 해, 나도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후배들의 신앙 또한 멈춰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심고 가꾸고 키우는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서 부족한 게 결코 아니에요. 어른들도 부족합니다. 곧 천국 가실 분들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울며 지칠 때가 있을 테지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눈이 내렸죠? 눈이 내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하얗 눈으로 덮어버리신 것처럼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 눈처럼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들이 들춰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늘 은혜가 충만히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밖에 내리는 그 눈들을 볼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해져서 3단계 격상을 논의할 정도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 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요시야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만 행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성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은 앉아서 드리셔도 되고요. 우리 필수 인원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은성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또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요시야처럼 어린 것이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것, 부족하다고 어리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주변이 어떠하든 나의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단계가 논의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또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자유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신앙의 계획을 일으켰던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보태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은성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와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요시야처럼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길로, 또한 어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인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됨을 깨달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